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추석 명절 이쪽 저쪽에서 강의 들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어쨌든 우리 수업은 진행할게요. 저도 이 지금 촬영하는 수업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친구들 얼굴을 못 보고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니까 조금 새롭네요. 자, 어디에 계시든 앉아있는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한번 앉아볼까요? 허리를 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척추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발바닥을 바닥과 접촉, 전체 발바닥이 바닥과 접촉이 되고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싹 당기면서 척추를 곧게 세워서 명상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다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때도 척추를 곧게 세우시고요. 지금 내 몸의 감각이 어디가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턱을 들고 있다면 턱이 가슴 쪽으로 살짝 내려가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상이 되었는지 자각 한번 해보시고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나 선정인을 하시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호흡을 한번 느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를 자각하면서 내 숨이 편안하게 들어오는지 또는 거칠게 들어오는지 길게 들어오는지 짧게 나가는지를 알아차려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두세 번 정도 숨을 자각하시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소리에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면서 두 눈은 툭 시선을 앞으로 코끝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떨구시고 아니면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다시 한번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 짧은 3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들숨 날숨 자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온전히 깨어 있겠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짧은 3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3분이 되면 제가 다시 종을 울리겠습니다.
네, 짧게 명상을 해봤는데요. 아까 명상하기 전에 앉아있을 때랑 명상을 짧게라도 한 후에 지금 어떤지, 어떻게 몸과 마음의 느낌이 다른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재에는 20쪽을 보시면 됩니다. 명상실의 기본 예절인데요. 첫 페이지에 동국대의 상징물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산 캠퍼스 전부 다 이 코끼리 상이 있어요. 이 코끼리가 우리 동국대의 상징을 하는 상징물 하나이고, 두 번째가 연꽃입니다. 코끼리는 지혜와 복덕을 강조할 때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연꽃은 진흙밭에서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번뇌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진리를 상징한다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코끼리와 연꽃의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코끼리는 여기 제가 보는 책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분이 있죠. 인도에서는 고귀한 신분, 그리고 지위와 힘이 있는 분들이 타고 다닌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성견 지명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현존하는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크고 평생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수명 때문에 코끼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장수를 빌 때 코끼리를 떠올리고요. 또 노령의 지혜와 위엄, 그리고 경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최초에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마 기원전 5,500년 정도의 5,500년 전에 인더스 강가에서 길들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코끼리는 기억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코끼리는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데 온순하고 뭐라 그럴까, 동료들을 돕는 그런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지혜를 오랫동안 상징해 왔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면 타이 민족이 이 코끼리, 자기의 괴로움이 있을 때 코끼리 귀에다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뭐 내면에서 떠오르거나 아니면 코끼리가 알려주거나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코끼리는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지와 지능에서 다른 모든 동물을 능가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불교에서 어떻게 많이 나왔냐 하면,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코끼리 등에 이런 그 바구니, 광주리가 있죠.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때는 이 코끼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하고 함께 수행을 하거나 뭐 전법의 길을 떠나거나 하셨는데, 어느 때 홀로 숲에 가셔서 수행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봉 도와주는 이런 비서나 그런 사람이 없이, 제자들이 없이 홀로 가셨을 때 이 숲에서 코끼리가 먹을 것을 이 바구니에 담아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공양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식사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 보면 이런 코끼리의 이 코끼리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끼리도 법을 듣는다, 또는 부처님께 이 공양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감정과 지능을 다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진은 그 오대산, 그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 월정사 위에 상원사가 있습니다. 전나무 숲으로 유명한 그 상원사에 오랜 그 전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세조가 그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이 상원사의 온천에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정갈하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이 세조의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요 조그마한 동녀 같은 이런 분이 등을 밀어주고 있었답니다. 세조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어디 가서 왕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등을 밀어주는 그 동료가 임금님 어디 가셔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불교 절집에서는 이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이제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코끼리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전통적으로 지혜를 상징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면서 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 마라빠자나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하는데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 마라빠자나 디를 108번 하면 호흡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짧았던 집중력이 생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오 마라빠자나 디디디디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숨을 들이쉬고 오 마라빠자나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10번 하면은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서 108번까지, 처음에는 뭐 20번, 30번 하다가 숨이 점점 길어질수록 108번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숨이 길어지는 만큼 배짱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혜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친구들은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검색하면 이런 이제 그 사진이 많이 뜰 텐데요. 인도의 신 가네사라고 합니다. 이 인도에서는 특히 힌두교도들은 신성한 지혜를 상징하고 분별의 신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패배를 모르는 이 가네샤에게 학문의 수호신이라는 이름을 뭐 이제 주고요. 마하바라타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릭샤나 뭐 트럭이나 또는 버스나 할 것 없이 이런 가네샤의 사진을 걸어 놓고 아침마다 향과 초를 올리면서 복을 빌어요. 오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거나,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보호가 되고 또는 선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불교와 힌두교 또 코끼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연꽃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연꽃은 청정한 진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학사에는 그 농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연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연못이 됩니다. 이 연꽃은 한 3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피어나는데요. 아침에 해 뜰 때 이렇게 꽃잎을 열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습니다. 그래서 한 5시나 6시 요 무렵에 그 연못에 가면 은은한 향기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 또 가슴 가득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연에 대해서, 연꽃에 대해서 4가지 찬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정하다, 아주 맑다, 연꽃은. 그리고 탐욕이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욕이 없다, 사념이 없다, 고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 깨끗하고 정하다, 다툼이 없다. 한문으로는 이게 다툼이 없는, 그러고 품행이 밝고 또는 몸을 잘 닦는다,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 향기, 그리고 이 자태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모양이 아름답다. 이 4가지 청정결향이라고 하는 4가지로 연꽃을 찬탄하는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연꽃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연은 굉장히 이로워요. 연씨는 1000년을 가도 다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연씨를 가지고 갈아서 연자죽을 만들기도 하고, 연꽃을 가지고 연꽃차, 그 다음에 연잎을 가지고 연잎차, 지금 한창 연잎차를 만드는 중인 이제 우리나라의 연밭에 연잎차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연꽃이 좀 지고 연잎을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연잎차를 만들거나 또는 연밥을 만들기 위해서 잎을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아까 연씨를 갈아서 연자죽을 했죠. 여러분들 혹시 연근조림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연 뿌리를 또 요리를 해서 먹고, 이 연은 심장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불안증, 불면증 이런 것이 있을 때 연꽃차, 연잎차 또는 연자죽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 연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그 사찰에 가면 지붕 아래 이렇게 연 그 꽃으로 그 조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 부처님 탄생과 연꽃이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영웅들이나 뭐 종교의 이제 창시자들한테는 그런 탄생 설화 같은 게 있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상기를 느끼셔가지고